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44쪽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영원한 생수 그리스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수 끊고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주제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릿 시내가에서 물을 마셨으나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마시게 하셨다. 물입니다. 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물 마시고 저기서도 물 마시고 그릿 시내가에서 시냇물 마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물 마시고. 자,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영생수를 마신다. 우리 교회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가 올라왔고 지하수도 아주 1급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니까 뭐 수도세 안 나가니까 마음껏 써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하수든 수도물이든 우리는 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뭐 쓰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물이 모자라서 불편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국제기구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약 한 40%가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30년, 한 6년 후 세계 인구의 약 한 40%가 물 부족 때문에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 인도, 중국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이 부족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도 있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라고 여러분들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은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강수, 비가 오는 이거 패턴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 자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4억 입방킬로미터, 세제곱킬로미터, 14억.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물인데, 그런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수예요. 바닷물. 바닷물이 97.5%. 그리고 염분이 없는 담수는
거기에 약 한 2.5%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이 전부 다 바닷물이에요. 담수는 2.5%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0.007%밖에 안 됩니다. 14억 입방킬로미터의 많은 물이 지구촌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07%에 불과하다. 그것도 주로 호수나 강 등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바닷물은 안 되고 강이나 호수 같은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다. 여러분, 동남아에서 가장 긴 강이 메콩강이라는 강입니다. 메콩강은 여러분들 저 위에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약 한 4,880km입니다. 4,880km 긴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상류지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면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물 부족 국가 13위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댐을 계속 건설을 해버리니까 그 밑에 그 하류 쪽에 있는 나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아래 하류 쪽에는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전쟁이 분명히 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풍족하게 쓰지만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이 물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물이 고갈될 것을 예상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물을 좀 소중히 여기고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 물 아니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께 배교할 때, 배신한다는 말이죠.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징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쟁, 전염병, 가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세 가지인데 전쟁과 전염병과 가뭄입니다. 여러분, 이 가뭄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가뭄은 물이 부족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소산, 농작물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가뭄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일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보십시오. 아세라상,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아합 왕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 전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 왔지만 아합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한 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합이 하나님을 그렇게 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아세라, 바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내 말이 없으면, 물론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엘리야지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이 기간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적어도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좀 특이합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라는 건 비 많이 오는 걸 우기라 그러고요,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게 건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한번 오면 왕창 와요. 왕창 와가지고 그냥 막 골짜기가 쫙 생기고, 와디라 그러는데 골짜기가 생길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나 건기에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비가 왕창 내리면 요단강 물이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충분한 물이 되죠. 그렇지만 요단강은요, 굉장히 지대가 낮은 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탄강도 낮잖아요. 그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한 100m, 200m까지 내려가거든요. 요즘 같으면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요즘 같으면 펌프 같은 거 있어서 펄 이렇게 품어 이렇게 당겨 올리면 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더라 하더라도 낮은 지대에 있으니까 아무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흘러. 우리 거기 갈 거야 하면서 그 지형을 설명을 하는데, 뭘 강조하느냐 하면요, 강보다 샘과 시내를 더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강물은 별 소용이 없고, 시내, 작은 물, 분천, 솟아나는 물, 샘, 이런 것들이 더 유효할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이한 지형, 기후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려야 할 그 우기철에 비가 딱 안 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야 될 우기철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 그것도 3년씩 안 온다? 3년 6개월씩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물 먼저 마르죠. 그리고 나서 샘에도 물이 말라버리고 결국 여름 나기도 힘들지만 농사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식수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뭄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중 하나인 가뭄의 고통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현재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가뭄은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따르는 자연재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가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전쟁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가뭄도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뭄을 당하는 것이 어떤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렸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래서 가뭄 뒤에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기근이잖아요. 가뭄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고,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지. 두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는 저 요단 동쪽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그릿이라는 시냇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 계속 먹어라. 내가 물 줄게. 여러분, 그릿 시내가가, 그릿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왼쪽 편에 버렇게 된 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위에 버렇게 조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땅콩같이 되어 있는 게 갈릴리. 그리고 밑에가 사해. 그 사이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릿 시내가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그릿 시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내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단 동편을 머리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은 엘리야의 고향이기도 해요. 엘리야의 고향. 엘리야는 여러분 요단 동편 출신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셔서 계속 엘리야를 먹이시고 물도 마시게 하십니다. 이 마신다라는 단어, 3절 마지막에 마시라, 마신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문맥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마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마시다라고 할 때는 그 좋은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할 때 마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릿이라는 이 말, 그릿 시내가, 그릿이라는 이 말은 카라트라는 말인데요. 분리시키다 이 뜻이에요.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릿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셨다. 그릿이라는 것은 카라트, 우리나라 말로는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생고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따로 카라트, 분리시켜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은 분리시켜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떡과 고기도 주십니다. 6절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는 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니까요, 까마귀가 오히려 길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거꾸로예요. 우리나라는 까마귀는 좀 흉조라고 보잖아. 성경에도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가 오히려 길조래요. 가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도 준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가뭄으로 부족한 물도 물이지만 가뭄 때문에 오는 기근까지도, 못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요단 동편으로 보냈을까요? 왜 요단 동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요단 동편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은 요단 서편과 지중해 사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는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본거지는 이쪽 편인데 왜 요단 저쪽으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서 그릿 시내가에서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단 동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밑에 시내반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그냥 이 유다 쪽, 이쪽 방향으로 바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근데 유다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밑에서 40년이나 빙글빙글 돌아요. 그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을 돌게 만들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시다가 사이에 밑쪽으로 돌아서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이제 요단강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다 끊겨버려요. 그건 왜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짓고 먹고 살아도 된다는 거죠. 공급은 어디까지냐면 40년을 돌다가 요단 동편 딱까지가 끝이에요. 그 요단 동편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 지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계속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들어오면서 이제 농사 짓고 농사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갖고 먹고 살게 또 하시지.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 하면 바로 이 요단 동편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단 동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물도 주시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잡아라. 너는 나만 의지하고 네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잘 감당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전체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가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딱 분리시켜서 요단 동편에서 먹이시면서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자, 너는 나를 의지해. 다른 사람은 나를 의지 않아서 지금 저 고통 중에 있잖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분리시켰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하면 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엘리야에게 주기 위하여 요단 동편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요단 동편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7절 보시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그리 시내도 말랐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그리 시내에 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 물마저도 말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최고조에 달했다. 하나님의 징계가 최절정에 이르렀다. 이게 동편에 있는 물도 말라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명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엘리야를 계속 보호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9절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옮겼던 엘리야를 이제 요단 서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가 시돈입니다. 여러분, 시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십니다.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 여인이에요. 이방 나라고요,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요,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은 여러분 우상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철저하게 우상 섬기는 집안인데 그 집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합이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고요. 시돈이라는 이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보내서 그곳에서 계속 먹이실까?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보란듯이, 그곳에서 보란듯이 엘리야를 계속 보호하십니다. 그 시돈에는 여러분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사르밧 과부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상 도시 중심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동물 짐승을 통해서 자기 백성도 먹인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계속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는데 까마귀와 이방 여인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 좀 먹이면 안 되겠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물도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떡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엘리야를 분리시켜서 계속 끝까지 먹이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수단들이 한결같이 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도 여러분들 부정한 동물,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 여러분,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이길 것이 이것이라 까마귀라고 되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그 관계 없습니다. 오늘날은 구약 성경 그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은 없어요. 그거 그대로 또 지키는 사람들 있죠. 지금 아직까지 안식교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는 지금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계속 먹인 여자, 그 사람은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까마귀도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받는 동물이고,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볼 때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시당하는 짐승,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먹이실까? 참 기가 찹니다. 그런데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단 동편입니다. 길르앗 사람입니다. 17장 1절에 나와 있죠. 길르앗 사람.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사는 족속들인데, 이것은 이 요단 서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비난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람 군대와 해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기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할 때 연락 안 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엄청 났습니다. 전쟁은 다 이겨놨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를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을 참여 안 시켰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면, 너들은 있잖아, 요단 동편 사는 거는 우리에게서 도망친 비겁한 놈들이야. 에브라임 지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욕받는 사람들 그 사이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짐승 또는 부정한 여인, 그리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 엘리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좀 배웠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까마귀, 이방 여인, 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고요. 또 엘리야는 무시당하는 족속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들어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멀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먹여줄 거야. 우리가 손만 뻗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먹여줄 거야. 우리가 신경만 조금 더 잘 쓰면 좋은 직장 구해서 먹고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이 당시에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기보다는 아세라와 우상이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무시당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허상이야.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이 줄 알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다 주지를 못해.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 우상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한 동물, 부정한 여인,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고 욕먹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7절 좀 길긴 한데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그 뒤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편에서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똑같이 우상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능력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셨고, 그들이 무시하는 엘리야를 쓰셔서 우상 숭배자들을 경고하는 데 또 사용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엘리야를 써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을 경고하는데도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가만히 보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모든 사고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인간이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높은 지대를 쌓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대를 쌓아서 하나님한테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얼마나 눈에 보기 좋은 땅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완전히 다 녹여버립니다. 여리고성, 전차가 여러분 4대가 동시에 지나가도 될 만큼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요, 마시면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 물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쳐서 잡은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나도 막 열심히 쫓아가서 딱 가보면 그 사람은 또 내 앞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세상이 세상 것이 허무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엊그제 들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평범한 직장인이 그 복도식으로 된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사실 보셨습니까? 신혼초에 쫙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집은 막 단칸방 짜자자자자자 있고, 근데 화장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단칸방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화장실 서로 사용하려고 난린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신혼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화장실 있는 아파트에 좀 살아야 되겠다. 화장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뼈 빠지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 들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도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자녀들이 커가니까 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이제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짜리를 옮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또 아끼고 열심히 해서 또 하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드디어 32평짜리 화장실 2개 있는 거. 방 안에도 하나 있고 바깥에도 하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파트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됐다. 드디어 우리는 화장실 2개를 가지게 됐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미 늙어 있더랍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트 사는데 정신이 쏠려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파트 사는데 지금까지 살았나? 아파트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전부 다 갖다 바쳤나 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혹시 이 가운데도 세상 건 뭐 추구하면서 그거 이루려고 목숨 걸고 혹시 달려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대로 평생을 그냥 아파트 사는 데만 몰두하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이미 늙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나는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자기는 물 먹으려고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이 물 갈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적인 갈증도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는 남자를 벌써 5번째 갈아채웠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그게 충족이 안 되고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목표를 하나 가지고 살다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만족됩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 것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만 계속 추구하다가 사는데 끝까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인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채워도 다 안 채워진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야. 그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생수를 찾으려고 온 광야를 헤매고 다니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사건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 때문에 다투고 뭐 때문에 고통당했냐면 물 때문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죠. 왜? 사막이니까요. 오아시스 그 물 하나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오아시스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마라라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찾기는 찾았는데 서로 몰라고 다투는 우물이죠. 머리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물을 찾아도 얼마 있지 않아 또 물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먹고 마시고 해도 해소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일이라는 거, 우리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심령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수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는요, 복음으로 꽉 차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꽉 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세상이 다가 아니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영적이거나 육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생수를 먹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생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게 뭡니까? 성례입니다. 물을 통한 세례, 포도주를 통한 성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텐데요. 계시록 2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는 생명수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만 분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만 그곳에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분리된 우리를 지금도 먹이고 마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분리했습니까? 죄에서 분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우리를 지금도 계속 채우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복음으로 꽉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임시적인 헛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 그것은 우리가 다 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채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